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태초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 태초라는 말이 이 태초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그래서 베와 레시트가 이제 그 합성된 그 용어예요. 그럼 베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인이에요. 뭐뭐 안에. 그리고 레시트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먼저, 처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시작, 먼저, 처음이라는 거는 이걸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처음 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단지 역사의 이 태초가 예수님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랬거든요. 여기 내가 엔 아르케요 그리고 텔레오요. 이 말은 태초뿐만 아니라 종말도 예수님이 그런 말 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의 한 중앙에 오셨잖아요.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역사적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내가 태초요 종말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태초요 종말이라는 말을 그 카이라는 말로 사이를 둬요. 태초이고 종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태초로부터 종말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태초고 종말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태초와 종말이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은, 여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주 멀고 먼 태고 쪽에 하나님이 그때 시간을 시작하시면서 천지 창조를 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란 말이야. 이게 다 이것이 바로 역사이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 속에 오셨다는 뜻뿐 아니라 이 시간과 역사는 다 예수께서 경영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와 여기가 엄청난 그 거리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여기가 여기예요. 태초와 종말이 그냥, 왜? 영원한 세계에서 볼 때 태초와 종말은 의미가 없어요. 한 경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에게는 이게 인간에게는 엄청난 간극, 태어날 때와 죽을 때의 그 간극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게 다 영원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의 경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 경점 속에서 살아가. 예수님도 육체로 왔을 때 하나의,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짧은 생애를 살았죠. 33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긴 것 같다면, 길어서 60년, 70년, 더 건강하면 100년도 살아봤자 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시간과 역사는 이게 영원이잖아요. 영원. 이게 이제 수학자는 무한대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이거는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 그런 예수님께서 자, 근데 구약의 히브리 말로, 즉 창세기는 히브리 말로 기록돼 베레시트라고 했는데, 자, 이 베라는 말은 전치사로 사용할 때는 인이에요. 뭐뭐 안에 그런 인인데, 이것이 명사로 사용될 때는 이게 뭐냐면 집이에요. 집. 그래서 집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돼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벳엘 하면은 벳엘 하면은 얘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베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팔레스타인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제 베세다라는 거는 어부의 집. 베들레헴 알죠? 베들레헴 알아? 예수님이 탄생이죠. 거기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베는 집이고 들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에 첫 글자가 태초인데, 태초라는 말을 물론 인이라고 하는 문법적으로 사용하지만은 사실은 처음 안에서라고 이제 그 문법적으로는 이제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는 집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태초예요. 그리고 이 태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그러면 집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태초라는 말 속에 그 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속에 가둬두었는가? 집은 이 태초는 최초의 집이잖아요. 여기 집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집을 지었다는 뜻이 아니지만은 집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나중에 모세 때, 이 집은 당연히 누구의 집이겠어요? 인간의 집이겠어요? 누구의 집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집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실은 이제 아담 때는 에덴이 집과 같은 의미예요. 이게 집이라는 말은 나라의 개념도 있어요. 집, 나라. 자, 그러니까 아담 때는 에덴이지만 모세 때 가서는 그 집을 지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으라 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그래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데 그게 바로 광야에서 뭘 지었냐면은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물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인간이 지은 이 집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극히 성스러운, 이 성자가 이게 이제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지극히 거룩. 성소를 지나면 그 휘장 있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이건 텐트예요. 막이라는 말이 이게 장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하나님을 모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뭘까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이거는 모형이라 하죠. 이것을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텐트에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이 솔로몬 때 와서 요 그대로 요 시향 그대로 지은 집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집일까? 아직까지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그 광야 생활할 때는 계속 지었다가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으로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는 이제 통일 국가가 되고 이제 움직이지 않는 나라가 됐으니까는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태초로부터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집이 영어로 하우스죠. 하우스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집이 뭐겠어요? 맞나? 홈. 이것도 집이고 이것도 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집하면 이거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다 저기 한번 저기 놀러 가서 집들을 막 봤잖아요.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은 집들, 좀 넓고 좀 규모가 큰 집들 보면서 저 집 우리 집 나중에 저런 집에 살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형이에요. 외형. 이건 외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겉이란 말이에요. 진짜 집은 뭐냐면은 외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은 겉이 아니에요. 그 겉이 아닌 속.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집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 가족이죠. 부부 아니면 부모와 자녀. 거기에서 그 사이가 아주 화목한 것. 사이가 부모와 자식이 화목하고 남편과 아내가 화목한 것. 그걸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겉이에요. 겉. 그러니까 아무리 고대 광실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도 거기서 불화하면은 서로 불화하면 그거는 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집은 뭐냐면 비록 초가삼간 단칸방에 살더라도 단칸방 헛간에 조그만 부엌에서 살더라도 두 그 구성원들 간의 그 화목. 자, 제가 이게 쓰는 이유 화목, 그리고 마음의 평강, 마음의 안정, 그리고 기쁨, 그리고 자유, 구속이 없이 자유함. 이게 요 홈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영어로도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게 집이라 했잖아요. 배라는 말이 이게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누가 갖다 주느냐면 태초라는 이게 베레시트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목, 그리고 마음의 평강, 기쁨, 자유, 이 전체를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이거를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 안식이라는 말은 편안한 안이잖아요. 편히 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편히 쉰다. 근데 이 식자는 사실은 이게 숨 쉰다는 뜻이에요. 숨이 편안하다. 왜? 코의 숨은 끝나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육체의 생명은 코의 호흡이라 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이 안식은 지금 그 편히 쉰다라는 말은 코로 편히 쉰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마음의 평강이죠. 마음의 평강. 그리고 자유. 어떠한 구속도 없이, 어떠한 거리낌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이제 안식이에요. 그래서 모세 때 율법에는 이게 안식의 문제가 나와요.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자,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을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 때에 그 집을 지어라 한 거예요. 그 집을 지은 게 성막이고 솔로몬 때 다윗이 국가를 통일했죠. 지금의 이스라엘. 거기를 갖다가 통일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은 자, 여기는 여러분 집이라고 그러니까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제 내가 춘천에 가면 내가 편하게 살았던 그 집,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집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이제 참되 시간이 걸리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그래서 여기서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했는데, 이 장막집이 뭐냐면 스케노, 장막집, 이게 스케노예요. 스케노스 이제 오이키아인데, 이제 스케노스 오이키아는 이제 거주, 집안, 식구. 그리고 이 스케노스는 임시 거주지. 그러니까 집 맞죠. 근데 거기에 뜻을 보면은 상징적으로 인간의 몸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몸을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막집, 특히 장막, 스케노.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집하면 지금 벌써 눈에 보이는 그 집을 생각하죠. 그리고 그 집을 꿈꾸잖아요. 우리 돈 모아가지고 더 좋은 집, 의리라는 데 살기 편하고 아주 예쁜 집. 근데 그 집이 아니라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걸 갖다가 육체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 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몸이 바로 집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사실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 그 과욕을 갖다가 나타내려고, 즉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예루살렘 성전을 좀 의리하고
아주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요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알 텐데, 자, 요거를 갖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넘어가야 되겠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 이 성전을 이제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전을 헐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 성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모형에 불과한 거죠. 실제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우리들의 뭐라 했어요? 몸이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게 쉽게 말하면 모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이니까 헐어버리라 이거. 진짜 성전이 왔다. 진짜 성전. 이거는 어디까지나 모형이고 진짜 성전이 왔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죽이면, 육체를 죽이면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죠. 여기서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한 말은 이제 에게이로인데 이 말은 부활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죠. 그러니까는 3일 만에 일어나리라 라는 말은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곧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이 바울이 말한 이 장막집은 바로 우리들의 육체를 말해요. 육체를 말하니까는 그 장막집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말은 뭐예요?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죽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집 하니까는 계속 외형의 그 우리가 살고 있는 하우스를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안식의 주인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집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요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거하는 단어예요. 태초라는 말이. 그냥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 먼저 나신 분 이렇게 표현된 예수님은 사실은 역사의 시작할 때 그때 온 게 아니라 역사 전체를 예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역사를 다 계획하고 운영하고 주관하시는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집이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이 땅에는 없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우리를 데려가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내 삼아서. 조금 이제 비약이 됐는데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때는 이 예루살렘은 구약의 그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이거 헐어버렸죠. 이거 실제로 헐려요. 로마의 그 티토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그때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바닥에 깔려버려요.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죠. 왜? 진짜 성전은 누구? 예수님이 왔는데 이 성전을 다시 세울 필요가 없죠. 이때 그 전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예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때 멸망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세워지는 것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성전은 이제 모형은 필요 없죠. 다 모델하우스는 필요 없잖아요. 모델하우스 지었던 거는 진짜 집이 진짜 살 집, 모델하우스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살 집을 지으면 모델하우스는 철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헐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로 성전인 내가 다시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 살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태초부터 하시는 말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부 하나님이죠. 이게 예수를 약속하는 건데 메시아이신 이게 약속이라 했잖아요. 언약 약속이라 했는데 결국 성취된단 말이에요. 끝마친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에 왜 일을 안 하게 하냐면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너희들이 왜 또 일을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은 니네들이 일이다. 네 의를 세우기 위한 일이고 내 일은 다 끝났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약속의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집을 약속, 물론 예수를 약속했는데 그걸 집으로 표현한 거예요. 집을 약속했죠. 근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성령 하나님 이 집을 처음에 말씀하신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집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은 육체잖아요. 그럼 육체 속에 어떻게 육체가 들어가요? 육체 속에 육체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뭘로 들어오냐면은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여기는 예수고 육체로 죽으신 거예요. 이 집이 무너져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건 영이에요. 영. 이거는 육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거 내가 이렇게 도표를 하고 내 맘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근거를 댈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요거 이제 요것만 설명하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지금 이때 모형의 집을 계속 약속하다가 예수님이 그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집은 예수의 육체로 무너진 집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서신서를 기록한 거는 언제 기록하냐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내가 가면 다시 너에게 오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조금 있으면 내가 가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랬어요. 거처가 집이거든요.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죽으시고, 왜? 우리 죄의 몸을 다 속량하기 위해서는 육체로 죽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들도 그와 함께 죽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곳에 우리의 존재,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하우스를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눈에 보이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다. 이게 이제 그런 뜻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게 뜻이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이거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집 허물어져요. 나중에 오래되면 다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집이 천년만년 오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어지고 나중에 100살 되면 다 허물어져가지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영원한, 이거는 잠깐이요. 여러분 요거 다 이렇게 하긴 뭐 유튜브에 보면 이건 잠깐이라 했어요. 잠깐. 긴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육체도 긴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저도 여러분 같은 젊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 내가 나이 이렇게 들고 70살이 되고 이제는 황혼을 이제 바라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기 힘들죠?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영원한 거예요. 만약에 육체가 다르면 나도 소망이 없죠. 재미도 없고 허무하고 재미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제 죽음만을 갖다가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이 집은 이거 다 헛된 것이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뭐예요? 예수 자신이 집이에요. 이 태초라는 말 자체가 집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의 초대예요.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이 말씀을 제가 요거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지만 그곳에 함께 있는 우리들을 또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 옛 예루살렘 성전, 구약의 옛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인데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써요. 새. 여기는 옛. 이거는 옛 약속이고 이거는 새 약속이에요. 그 새 약속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신부와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위해서 교회가 단장한 것 같다. 그래서 단장했다는 거는 뭐 예쁘게 꾸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호스메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정확한 순서대로 놓다, 정돈하다, 장식하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구약의 성전에 기명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 성소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이제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가면 법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자리에 딱딱 있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즉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돈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된 우리, 원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니까 그 안에 들어간 성도, 그 성도는 남편을 위하여 정돈된, 질서 있게 정돈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태초라는 말, 사실 이게 다 중요한 말인데 이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여기에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9장 19장 9절로 10절인데 제가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 집에 하니까는 이제는 집이 뭔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왔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에게 왔다? 나에게 왔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죠.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기서 헤매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방황하고 고행하고 여기서 명상하고 다 여기에 막혀 있어요. 여기에서 이 길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길을 허물어 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로 오신 예수가 이제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인자가 온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영접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장차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점점 깨닫게 되고 이해되고 말씀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이제 그 영접하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거친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친 세상이에요. 이 땅은 미국이라고 하는 땅은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거친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꺼졌어. 그것도 꺼졌지 않았나? 아니에요.